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역대하 20장 20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이에 백성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뜨고와 들러 나가니라. 나갈 때에 여호사밧이 서서 이르되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경고히 서리라.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하고, 백성과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여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더니,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으니, 곧 암몬과 모압 자손이 일어나 세일산 주민들을 쳐서 진멸하고 세일 주민들을 멸한 후에는 그들이 서로 쳐 죽였더라. 아멘. 개인이나 가정이나 기업, 또 나라나 교회 어디에서나 위기 상황은 맞을 수가 있는데, 그 위기를 대처할 수 있는 위기 관리 그 시스템 매뉴얼이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민방위 날 해가지고 화재 훈련을 한다든지, 또 요즘에는 지진이 또 가끔 나기도 하니까 지진을 대비한다든지, 또 풍수해를 대비한 매뉴얼이 있다든지 해서, 그거를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그렇게 훈련을 한 거하고 안 한 거하고는 정말 그 위기가 닥쳤을 때에는 여러 가지로 그 결과가 다르다고 합니다. 우리 가운데 주신 그 위기 관리 매뉴얼은 다른 거 아니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오늘 20절에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경고히 서리라.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위기 관리 매뉴얼이고, 이것이 어떤 상황에서도 잘 작동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여호사밧 왕이 이끄는 유다가 주변 나라 연합군의 공격을 받게 되는 것이 본문 내용인데요, 그 전쟁에 임하게 되면서 온 백성이 금식하고 또 말씀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응답이 있고, 또 찬양대의 찬양이 있었습니다. 일반적인 전투의 모습이 아니라 영적인 전쟁이고, 그 전쟁에서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그 위기 상황을 돌파했습니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속한 것이 아니라 영적인 싸움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싸움에서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도움을 요청할 때에 개입하십니다.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믿고 따르는 자를 반드시 책임져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도전 시험으로 어려움 위기가 다가오게 될 때에 잠시는 낙심하고 두려울지라도 하나님께서 내 편 되어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 신뢰하고 나가게 되면은 어떤 어려움도 위기도 극복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일상생활에서 갑작스럽게 위기를 만나고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데, 그때에 불신자와 다를 바 없는 태도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인생의 위기 앞에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맡기는 것이 위기를 대처하는 우리 신앙인의 그 매뉴얼이 되어야 하는 것이, 지침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평소에는 그 능력이 잘 나타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실제 위기 상황을 맞이하게 될 때에 평소에 하나님을 신뢰하는 훈련이 잘 되어 있는 사람은 그 위기에 대처하는 능력이 나타나게 됩니다. 여호사밧 왕은 주변 나라 연합국의 침공이라고 하는 위기 속에서 금식하고 기도했습니다. 영적인 전쟁으로 본 것입니다. 이것이 위기에 대처하는 자세입니다. 하나님을 부인하고 세상 지식, 인간의 힘을 의지하는 시대에 살지만은 하나님은 사람의 지식과 힘과 경험을 뛰어넘어서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모든 삶을 다스리시고 주관하시는 분이십니다. 단순히 그냥 멀리 계셔서 우리의 믿음만 보시고 영적인 세계만 관리하시는 분이 아니라 일상의 모든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은 다 그거를 보시고 또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이십니다. 여호사밧이 두려운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라고 담대히 선포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하나님뿐일 뿐 아니라 만물을 다스리시는 분이십니다. 삶의 전 영역을 다 주관하십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시면 참새 한 마리도 떨어질 수 없다고 하십니다. 그러므로 어떤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 하나님의 다스리신 가운데 있다라고 우리가 믿기 때문에 담대할 수 있는 겁니다. 어떤 위기도, 어떤 문생의 문제도 그런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직 하나님만 신뢰하고 나아가는 것이 우리의 지혜가 되는 것입니다. 삶의 위기 대응 능력의 그 매뉴얼이 되는 것입니다. 흔들림 없이 하나님만 의지하며 나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호사밧 왕은 경험도 많고 또 국방력도 있었고 많은 보략과 신하들도 있었지만은 그의 진정한 힘과 지혜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이 문제는 너희 문제가 아니다, 내 문제이다. 이 문제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너희는 싸울 곳이 없다. 너희와 함께한 나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너희는 보기만 하라 하시면서 친히 앞장서 나가셔서 싸우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20절 말씀에 다시 보시면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경고히 서리라.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이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들로서 선지자들을 신뢰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이 여호사밧 왕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신 그 승리의 약속을 신뢰하면 형통하게 될 것이라, 그렇게 백성들을 격려했습니다. 왕과 백성들이 선지자 또 레위 사람의 말을 시시한 말로 생각하고 받아들이지 않았다면은 연합군 대적 앞에서 떨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들이 감당할 수 없는 그런 대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신뢰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신뢰라고 한다는 말은 아멘이라고 하는 말과 같은 말입니다. 그렇게 되리라 그런 말이지. 위기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구원하신다라는 것을 믿고 아멘으로 받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줄로 나는 동의합니다. 나는 믿습니다. 그렇게 되게 되면은 경고히 서리라, 형통하리라 하는 것입니다. 어떤 위기에서도 흔들리지 아니한다는 것이죠. 시편 32편에 여호와를 신뢰하는 자에게는 인자하심이 두리로다. 어려움을 만났을 때에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자의 간구를 들으시고 하나님은 책임져 주신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약속을 믿고 구하는 자에게는 반드시
응답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는 자는 그러므로 무슨 일을 만나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가는 자는,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는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네, 그래서 21절에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지금 전쟁이 시작된 거 아닙니다. 또 행군하는 중입니다. 그 결과가 나타난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이기게 할 줄을 믿고 미리 감사하고 찬양을 하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 찬양대를 앞에 세운 것이에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는 하나님이 반드시 책임지신다. 이 전쟁은 하나님께 속해 있다. 그렇게 믿음으로 선포하고 미리 감사하고 찬양을 하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결국 피 흘리지 않고 승리하는 놀라운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대적은 자기들끼리 서로 싸우다가 전멸했습니다. 여호사밧처럼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갈 때에 전쟁 같은 인생길을 걸어갈지라도 하나님께서 대신 싸우시고 승리의 계가를 부르게 하십니다. 그들이 전쟁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나가셔서 하나님이 싸운 것이죠. 그래서 우리 인생 앞에 태산처럼 버티고 서서 도무지 해결될 것 같지 않은 문제도 기적같이 해결해 주십니다. 우리가 볼 땐 기적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하시는 것은 그건 아무것도 아닌 것이죠. 네. 하나님 앞에 겸손히 기도할 때에 역사하시고 기적을 일으키십니다. 지금 우리 삶에 어떤 위기가 있어도 하나님께서 구원하심을 바라볼 때에 오히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복된 기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문제만 바라보는데 그 문제 가운데 역사하실 주님을, 하나님을 우리가 놓치고 살 때가 많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향한 신뢰보다도 문제에 매몰되고 사람의 방법과 지혜를 먼저 구하다 보면은 답이 없을 때가 많아요. 그러나 오히려 그런 위기 가운데에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의 기적의 은혜를 경험하는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역대하 20장 앞에 15절 말씀 보면은 이 큰 무리로 인하여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이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사람이 주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 대적을 그렇게 신경 쓰지 말라는 거예요. 그 문제 대적만 보면은 놀라운 것이죠. 두려워요. 그런데 하나님만 바라보기만 하면은 그거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경험, 판단, 지식을 내려놓고 우리 가운데에 놀라운 일들을 이루시는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맡길 때에 놀라운 일들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반응만큼, 맡기는 만큼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은혜를 체험하게 된다는 것이.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에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우리를 가장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는 너의 어떤 염려도, 내 어떤 인생의 문제도 내게 맡기라. 내가 너를 책임지겠다 하시기 때문에 믿고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맡길 때에 이때부터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한다라고 하는 것은 내 인생의 모든 것들을 주님께 온전히 맡기는 것입니다. 맡길 때에 성령께서 역사하십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에 우리 가운데에 감당할 능력과 지혜와 새로운 길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크신 역사도 우리로 하여금 보게 하시는 거예요. 맡기지 못하면은 하나님이 일하셔도 잘 못 봅니다. 깨닫지를 못해요. 아, 그런가?
어떻게 하다 그렇게 됐겠지? 사람의 역사로 바라보지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그걸 깨닫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긴 만큼 우리 가운데 주시는 놀라운 은혜 구원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귀는 두려움을 의심하게 만들고 낙심으로 우리의 믿음과 삶을 틈만 있으면 흔들려고 합니다. 그러나 주님께 대한 믿음을 굳게 하게 되면은 이런 의심과 불안과 낙심은 다 떠나게 되고 주님께서 친히 우리의 삶을 주장해 주셔서 마귀도 도망가게 되는 것입니다. 잠시는 낙심, 염려로 넘어질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신다는 사실을 믿는다면은 넘어졌다가도 다시 일어서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붙들어 주심으로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따르고 의지하면은 믿음으로 주어지는 놀라운 복을 우리로 하여금 누리게 하시는 것이죠. 내 안에서 뭔가를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신 믿음 안에서 주시는 그 복을 우리로 하여금 누리게 하신다 그 말이에요. 요한복음 14장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인생의 근본적인 허무와 염려와 근심을 이기는 방법은 우리 안에 없습니다. 뭔가 해결해 보려고 하지만 그것은 쳇바퀴 도는 것처럼 계속 그 자리를 맴돌 뿐입니다. 그 인생의 근본적인 허무와 염려와 근심과 문제를 돌파하고 나아갈 수 있게 하는 이 힘은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이. 예수님 십자가로 구원의 길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로 그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고 구원이 있고 지혜가 있고 능력이 있고 진리가 있는 것이. 그래서 인생의 비바람, 거센 파도, 앞이 보이지 않는 인생의 위기 가운데를 맞는다 할지라도 그것들을 넉넉하게 이기게 하는 힘과 지혜가 예수님 안에 있다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근심과 걱정에 우리가 매이지 않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예수님 안에 우리 인생에 답이 있습니다. 제가 얘기는 여러 번에 주님 안에 답이, 인생의 답이 우리에게는 분명히 있다는 것이. 그런데 그 답대로 살지 못, 정답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답을 우리가 자꾸 간과 쉽게 여긴다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인생의 답이 있는 것이죠. 어떤 상황에서도 염려를 주님께 맡기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으로 인해서 평안을 누리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복을 우리로 하여금 누리게 하시는데 우리가 너무나도 쉽게 간과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 능력과 사랑을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경험하면서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창세기 15장에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는데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지금 대적들로 인해서 두려워하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나는 너의 방패가 된다 확인시켜 주십니다. 어떤 인생의 문제가 와도 내가 다 막아준다는 것이 방패. 실제로 그렇게 하셨습니다. 기근에서 지켜주셨고 애굽의 바로로부터 아내 사라와 아브라함의 목숨을 지켜주셨습니다. 주변 나라의 싸움에서도 생명과 재산을 지키시고 결국 승리케 하셨습니다. 지금 이 세계는 기후 변화로 인해서 온 세계가 몸살을 앓습니다. 우리가 모로코라든지 요즘에 최근에 리비아 그런 지진과 수해와 우리나라도 무슨 강수라 그럽니까? 기습 강수도 아니고 뭐라고 했는데 이제 요즘에 일어나는 그 기후를 비를 뭐라 그래요? 하여튼 제가 이제 전혀 듣도 보도 못한 그런 지금 기상 이변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또 눈에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 공격에도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습니다. 우리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일들이 지금 앞으로 이거는 시작이라 그래요. 더 큰 지금 뭐 전쟁, 이게 전쟁 문제가 아니에요. 이 기후로 인한 이 기상 이변이 어떻게 다 닥칠는지 그 예측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 슈퍼컴퓨터로 인해서 사람들이 다 준비하고 한다 할지라도 그걸 예측이 안 된다는 거예요. 예측이 안 되는 거예요. 언제 어떻게 갑작스럽게 올지를 모릅니다. 그런데 이렇게 우리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주는 것은 사람이라든지 사람의 어떤 지혜나 용맹이나 지혜, 무기가 아닙니다. 하나님만이 모든 그런 도전과 어둠의 세력과 사람들과 질병으로부터 공격으로부터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시편 3편에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천만인이 나를 에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내 주변의 대적들이 세상의 수많은 위기와 도전과 시험이 그렇게 몰아친다 할지라도, 전혀 예상할 수 없는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나는 뭔가면은 두려워하지 아니한다. 담대한다는 것이 다윗의 고백이. 다윗이 수많은 전쟁을 겪었는데 그 안에서도 평안히 누워 자고 깰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지키신다는 믿음 하나였어요. 이 믿음 갖지 않으면은 염려, 두려움이 가득할 것이지만은 하나님께서 지키시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든든한 방패가 되심을 확인시켜 주시고 또 하나님이 주실 상급이 있다 말씀하시는데 이것이 지극히 크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을 것이라 하셨습니다. 그 상급은 내세에 받을 것뿐만이 아니라 현실에서 받아 누리는 여러 가지 복들을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물론 물질의 복이 다는 아니지만은 그 물질이 탐욕으로 흐르지 않고 그 물질로 사람들을 복되게 하는 복의 근원이 되라,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방패가 되고 상급이 되겠다 하셨는데 그 말씀을 하시는 그 당시에는 뭔가면은 아브라함이 나이는 늙어가 점점 육신은 쇠약해져가는 그런 때입니다. 후손이 태어날 생각도 하지 않습니다. 약속의 땅에 온 지 한참 지났지만은 자기 소유의 땅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약속도 가물가물해집니다. 괜히 정든 고향 떠나가지고 이렇게 나섰나 하는 그런 후회도 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약속도 말씀도 주셨는데 현실은 그렇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 상당히 회의적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5장 2절에 보게 되면은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그냥 이거 한마디 말 같지만은 무슨 말인가 하면은 일종의 하나님께 대한 불만을 표현한 겁니다. 약속을 받기는 했지만은 상황이 너무 회의적입니다. 그런 것이. 하나님은 그런데 그 원망 그대로 받아주십니다. 하나님은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자녀들의 푸념을 그대로 들으신다는 것이, 하나님께 때로는 우리가 단식하고 원망하는 이유는 그분의 살아계심을 한편으로 믿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부모에게 투정을 할 때 있지 않습니까? 부모이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이지요.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살아 역사하시는 그분을 향한 우리의 기대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간구와 눈물과 이런 애통도 외면하지 않으시고 주님이 다 기억하신다 말씀하십니다.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셨사오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근심과 이런 원망조차도 받아주시면서 하늘의 별을 보여주시면서
위로하시고 새 희망을 품게 하십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그렇게 보여주셨습니다. 별처럼 생생한 희망을 품게 하셨습니다. 새로운 꿈을 또 꾸고 나아갈 수 있게 하신 것입니다. 이런 아브라함을 보면서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성경에서 의인이라고 할 때에 대단한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이렇게 믿음으로 의롭다고 인정하신 것은 그의 인격이나 이 앞에서 말한 그 내용을 볼 때에는 그렇게 불평한 거 아닙니까? 내가 지금 자손도 없는데 무슨 말 하십니까? 이렇게 항변을 오히려 했는데 그 항변조차도 무엇인가 하면은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과 신뢰가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고백한 것이. 그러니까 여호와를 믿으니 그 믿음을 하나님이 인정하셨다라는 것이 그의 인격을 보고 한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믿음을 가운데에 자신의 인생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맡긴 것입니다. 비록 현실의 상황이 회의적이고 여러 가지 근심, 염려가 잠시 오기는 한다 할지라도 그러나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인생을 하나님께 맡긴 것이에요. 하나님이 그 믿음을 중심을 보신 것이. 당장 눈에 보이는 거, 손에 잡히는 거 없지만은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고 말씀대로 순종한 아브라함의 믿음을 그대로 인정해 주셨어요. 마치 아버지를 신뢰하고 있는 어린 자녀 모습과 같습니다. 자녀가 인격적으로 성숙한 것은 없지만은 아버지를 신뢰하는 모습을 보고 아버지는 기뻐하고 계속 자녀를 사랑하게 되는 것이지. 이것이 의롭다는 의미가 되는 것이. 우리는 예측할 수 없는 위기 상황을 맞게 되는데 그 상황을 대처할 수 있는 위기 시스템, 위기 매뉴얼이 지침이 있어야 합니다. 그것은 다른 거 아니에요. 어떤 인생의 위기와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언제나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내 모든 문제를 맡기는 것입니다. 이것이 평소에 훈련이 되어야 정말 위기가 왔을 때에 이대로 적용이 되는 것이.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사랑, 그 사랑을 그 예수님을 우리가 의지하고 믿고 따를 때에 정말 위기가 왔을 때에 우리가 극복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감당하기 어려운 것이나 불가능한 것도 아닙니다. 단지 주신 믿음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지금 당장에 잡히지 않고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것입니다. 낙심할 일이 생기고 때로는 의심도 오고 회의감도 들고 어려움이 와도 그러나 다시금 우리를 향하신 그분의 계획과 사랑을 우리가 또 붙드는 거예요. 내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주님을 신뢰하고 맡길 때에 주님의 시간에 주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이사야 12장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고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심이라. 온 우주 만물을 지으신 크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는 그의 백성이고 그의 손의 양이라 그랬습니다. 온 우주의 창조주가 나를 돌보시는 친근한 목자가 되신다. 이것은 놀라운 일이 되는 것이. 하나님은 나의 목자가 되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가 했습니다.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두려움이 없습니다. 잠깐 고난을 받지만은 우리를 온전케 하시고 굳건하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고 털을 견고하게 하십니다. 그렇게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것이 우리 인생에 참된 열매를 맺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다만 그분을 신뢰하고 우리 인생의 모든 것들을 온전히 맡기고 그분이 하는 일을 지켜볼 뿐인 것입니다. 지금 아브라함에게나 여호사밧에게나 후손이 있거나 승리가 온 것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믿고 그의 인생을 맡긴 것이 믿습니까? 어렵다면 이것이 어려운, 그러나 사실은 우리 가운데 주신 믿음으로 말미암아 얼마든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내 인생을 맡기기만 하면 되는 것이,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경고히 서리라. 하나님을 신뢰할 때에 그 어떤 문제라도 돌파할 수 있다는 것이, 하나님을 신뢰할 때에 우리의 영적인 눈이 열리고 길이 열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늘의 별같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 하나님 주시는 복을 우리로 하여금 보게 하신다는 것이,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더욱 견고하게 서서 주님 주시는 승리와 풍성한 복을 더 많이, 더 풍성하게 받아 누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불러주시고 주님 앞에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세상 도전 위기가 많은 삶의 현장에서 우리 자신과 사람, 세상만을 바라보면서 낙심, 불신에 빠질 것이 아니라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인생의 모든 문제를 맡기고 주님 베푸시는 풍성한 구원과 승리를 날마다 누리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무슨 일을 만날지라도 주께서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심을 믿고 주님 주시는 하늘의 기쁨과 감사가 더욱더 풍성한 그 은혜를 날마다 누리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